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문고판 책들 중에서 이렇게 뭐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때나 교회에서 무슨 선물 교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꼭 사서 나눠주던 책들 중에 뭐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뤘던 책이 뭐냐면 이렇게 그림도 있고 글도 많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세대 분들이라면 아마 다 한 번쯤은 봤을 책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책이 너무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서는 제가 책을 아무리 뒤져도 없는 게 그게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이 옛날에부터 제가 쭉 가지고 있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있는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만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을 애를 태우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을 보면 한 나무와 어린 소년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 나무가 이 소년에게 뭐든지 주는 거예요. 나무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고 뭐 주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몸통까지 다 쳐서 주고 밑둥만 남고 이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찾아왔는데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네 등걸에 앉아서 난 쉬겠다 할 때 그 나무 밑둥까지도 쉬기 위해서 내어주는 그 모습 마지막 장면이 그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표정을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누셈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나누어 줄 때는 내가 가진 것들을 주로 나누어 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외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표정 같은 것들, 눈빛 같은 것들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우리가 표정을 나누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 표정을 나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서로 축복을 하니까 표정들이 또 싹 변하는 거예요. 훨씬 좋잖아요. 축복은 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우리 딱 만났을 때 서로의 그 환한 얼굴 보면서 와, 권사님을 보니까 마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마치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전에 몇 주 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사 빠진 삶을 살아갈 때 있어요. 물질이라는 나사를 빼버리고 건강이라는 나사를 빼버리고 관계성이라는 나사를 빼버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해 주실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지 새롭게 채워질 수 있으니까 뭔가 다른 거로 채워져 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비워놔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강제로 빼버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실 때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기 위해서일 때가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왜 이것을 빼십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전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빼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빼버리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빼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에 우리는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 이왕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은 더하시리라, 100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늘려주시기를,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늘려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배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겠다라기보다는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는 왠지 손해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빼앗아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나누어 주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나누어 주게 되고요. 그 기쁨과 감사까지도 나중에는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나누어 주는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시거나 지시하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내 것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 것을 다른 사람 주면은 내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율법에서도 아예 명시를 해놓으셨잖아요. 너희가 밭에서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 것이고, 한번 추수한 것을 다시 추수하지 말 것이고, 반 모퉁이는 그대로 남겨둘 것이며,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와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서 주라라고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나누어 주는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픈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똑같이 거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속된 말로, 오늘날 속된 말로 아마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러 정신없이 다니다가 지금 돌아온 상태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이 찾아온 병자들을 정리하고 돌보느라고 밥을 먹을 새도 없이 바빴고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떡을 먹을 새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고 이게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매우 제자들은 바빴었고요. 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자들에게 먹을 떡이 충분히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어디다 꿍쳐놓은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먹을 만큼 넉넉하게 떡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산이 빨랐던 이 빌립은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먹을 떡을 사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사 먹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제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 예수님 사람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서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라고 이 제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사역을 마치면 근처 마을에 가서 떡을 사와야 예수님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들, 읽고 묵상하는 세대들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라라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부족한 상황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얼마나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다 오셨어요.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고요. 삶이 어렵고요.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네가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쑥 솟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시간 많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재능이 있고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젊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 놔두고 왜 하필 나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당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에 가면은 항상 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들려오는 말씀 이야기들이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 나보다 가진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시간 많은 사람을 시키지 왜 하필 나에게 그러십니까?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님. 저 올 한 해 너무 진짜 지치고 고단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왜 하필 나입니까?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다 책임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그 자리에 어린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다 합하면 성경학자들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지라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떡도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 지금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어요? 분명히 알아요. 제자들도 지금 지쳐있고 제자들도 지금 힘이 들고 제자들도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떡도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배고픈 사람을 다 먹이는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만 하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한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할 때, 섬기고 헌신할 때 자꾸 내가 축복과 능력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막 나눠주고 내가 능력을 막 나눠주고 하여튼 내가 나에게 있는 것들을 막 나누어주는 그런 생산자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 지치고 힘들고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생산자는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잘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축복을 생산해내서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잘 흘러가도록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사람을 먹일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 배고픈 사람 5천 명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일에 너희가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쓰임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유도하고 있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 5천 명을 먹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떡도 없다라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서 이 능력을 이끌어내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을 이끌어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 예수님 지금 그것을 유도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이끌어내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야 했지만 제자들은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각자 알아서 떡을 사 먹게 하자거나 가진 돈이 없다거나 하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답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아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오늘 여러분들 같이 멍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멀뚱멀뚱.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선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끌어내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알아서 떡 사 먹고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요. 이런 실망스러운 대답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처럼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부자들이나 힘과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너희가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는 한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옛날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거기에 있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었어요.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자리에 있는 배고픈 그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크고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우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게 했다는, 아마 온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유대 땅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런 효과를 노렸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쉬웠고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복지 체계의 핵심이 뭐예요?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말하죠. 세상의 복지 체계의 핵심은 있는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 사람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원천 징수해 버립니다.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많이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복지 체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적게 가진 자들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말을 다시 바꿔서요, 있는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시고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부자들 예배만 받으시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똑똑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고 어리석은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건강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병약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의 것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적게 가진 자들의 것은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가진 사람들의 것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도 꼭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보면요, 제사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실 때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다 정리하셨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곡식 한 움큼까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형편도 안 되고 양을 드릴 형편도 안 되고 심지어 비둘기를 드릴 형편조차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곡식 한 움큼이라도 제사에 드리도록
하나님은 제사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느 한 곳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나요? 나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누셈의 공식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전제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셈에 대한 공식을 세우실 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즉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전제가 없으면 이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그 축복의 씨앗은 다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의 씨앗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다른 방법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이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수만 가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키울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참 고생하셨구나. 참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그때 엄마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갈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주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5,000명이 넘는 사람은 모두 굶주리든지 아니면 주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 자기가 배고프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한 어린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 얼마나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제자는 그랬어요.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제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누어 주는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아까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본문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너에게 줄 것이니 막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듣기만 해도 막 몸이 쩌릿쩌릿하지 않나요? 막 전율이 흐르잖아요. 으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좋아하실까요? 이 말씀 싫어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 말씀 싫어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그분은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악센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이 말씀의 액센트를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 말씀의 악센트를 어디다 두었냐면요, 제가 그 악센트에 따라서 읽어볼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악센트를 여기다 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악센트를 어디다 두셨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나는 아까 그 악센트가 더 좋은데, 주님이 이 말씀에 두신 악센트는요 맨 앞에 있어요. 주라예요. 여기에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악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요 말씀의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복을 받을 길을 약속한 본문이 사실 몇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지금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주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주라라는 말은 원전에서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주라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자가 되면, 나중에 힘이 생기면,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지금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하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누어 줄 때 후하고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나누어 주면 그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늘 그냥 그 하나님께 받을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 뭘 주시려나 막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닮을 때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나눗셈을 실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근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낙심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시험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도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나누어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정성이든지 기도이든지 헌금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아예 안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남흥의 선교 현장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재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없으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나눌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아이의 모습으로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게 하지 않으셔요. 교회에 무언가 일을 할 때 어느 돈 많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독점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 한 사람이 독점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이 독점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누는 것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있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약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자막이 뜬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축복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합력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사람이 합력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름.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왜 쉽고 가벼운 것입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쉽고 가벼운 것을 지셨기 때문일까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을 내가 지고 갈 때 쉽고 가벼운 것은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메고 가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어디 마트 같은 데 갔다 올 때 짐을 이렇게 사들고 옵니다. 그럼 우리 예슬이가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들게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손만 얹게 해요. 그걸 들고 가라고 하면 내가 나쁜 아빠지. 그러고서는 집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들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힘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본인은. 왜? 제가 들고 가고 자기는 거기다 손만 얹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지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면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입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요. 그래서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아유 우리 왕언니들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세요. 물론 좀 잘생긴 거는 있지만 참 사랑을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대구에서 아마 저보다 더 사랑을 받는 목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맨날 목양실에 처박혀서 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목양실에서 나와서 좀 돌아다니십시오. 그러면 저보러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죠. 저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똑똑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저 머리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IQ가 89인가 98밖에 안 돼요. 두 자리밖에 안 돼요. 돌고래가 76이래요. 돌고래하고 저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책을 파면서 애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연초해 주신 기도 제목을 들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작년보다 올해는 기도 제목을 배로 주셔가지고 제가 새벽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나눠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과 함께 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자고, 대도 안 되는 말을 해가면서 막 여러분들 칭찬한다고 막 그런 게 막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는 말라버린 샘물이에요. 그런 거예요. 샘이 다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른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른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요, 믿음의 후배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을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지난 신앙 공력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 믿음의 공력으로 우리 젊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을 볼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정으로 축복이 막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어른들이 축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서로 축복하고 헤아려 주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줄 때에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면 자녀들이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두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되어 있어요. 받은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나누고 축복할 때 개인도 복을 받지만 그렇게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교회도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명동 일대가 우리 남은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자녀들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 다 복을 받,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병원의 입원실조차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심으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나누고 베풀어주는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나눌 때에 또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세대가 세대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